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전쟁의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오죠.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 전쟁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필사를 하면서 구약 성경을 필사를 하면서 언젠가 저에게 왜 이렇게 성경에는 싸우는 이야기만 많이 나오냐고, 전쟁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고 그렇게 이제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성경에는 그와 같이 전쟁의 이야기들이 많고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여호수아서는 거의 전쟁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특히 여호수아서는 이 전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400년 동안의 그 노예 생활을 마치고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지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결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불신했던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들이 말한 대로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낙 자손들이 결코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 하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다 그들이 말대로 광야에서 죽고 말았지요. 그리고 그 광야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만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크고 견고한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에 들어갑니다. 이 길갈에다가 본부를 차려놓고요, 베델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의 중부 지역을 먼저 점령하고요, 이어서 라기스와 헤브론 등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차례로 다 점령했어요. 그러자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다 점령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던 북쪽 지역의 왕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을 다 점령했고 남부 지역까지 다 점령했대. 이제는 우리 북부 지역인 우리를 쳐들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그 지역의 왕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이제 곧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통치하고 있는 북쪽 지역을 점령하러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북쪽 지역에 있는 왕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하솔 왕 그 야빈이 북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 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연합군을 형성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맞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온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말씀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북쪽 연합군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남쪽과 중부와는 달라요. 북쪽의 연합군들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여호수아서 11장 4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북쪽에 있는 연합군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중부 쪽과 남쪽을 다 이제 전멸했던 이스라엘이지만 그 북쪽의 연합군들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런 그 뜻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모인 그 연합군의 숫자도 숫자여거니와 이스라엘을 더 두렵게 만드는 것은요, 그 연합군의 말과 병거예요. 연합군의 말과 병거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있어서요, 이 말과 병거는 군사력의 핵심이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에게는요, 말이나 병거가 하나도 없어요. 북쪽의 연합군들은 그 병력의 숫자도 많지만 말과 병거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없어요.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북쪽 연합군들은 탱크와 장갑차, 미사일로 무장하는 반면에 이스라엘 그 군인들은요, 소총만 들고 싸우는 것과 같아요. 더군다나 그 군인들의 숫자 면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북쪽 연합군들이 많아요, 숫자가. 비록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남쪽 연합군까지 무찌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었지만 북쪽의 연합군의 그런 군사력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 지금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연합군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 이면에는 여호수아가 북쪽 연합군이 그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북쪽 연합군의 군사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그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남쪽을 점령할 때도 남쪽 지역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스라엘과 맞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쪽의 연합군은요, 불과 그 5명의 왕들이 연합한 연합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북쪽의 연합군은요, 거기 명칭이 언급된 것만 봐도 13곳이 나와요. 13곳의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1장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에 2절에 보면요, 산지와 평지와 높은 곳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구석구석에 존재해 있는 모든 왕들을 의미해요. 그 왕들이 13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북쪽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인 말과 병거까지 다 쓸어 모아놨어요. 말과 병거까지 다 완벽하게 갖춘 거예요. 그러니 이미 가나안 땅 점령에서 백전백승을 거둔 여호수아 군대라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그랬어요.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말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을 하세요. 거기 보면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일 이맘때가 되게 되면 그들을 너희들 이스라엘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승리하게 되면 그 북쪽 연합군들이 끌고 온 말이 있고 또 병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의 뒷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불사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말과 병거는요, 전쟁에 매우 중요한 무기였어요. 아주 전쟁에 중요한 무기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 최고의 무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같으면 미사일처럼 최고의 무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으로 그 말과 병거를 얻었다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민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 적군들이 가지고 있던 말, 그 다음에 병거들을 다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게 되면 이스라엘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잖아요. 나중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더라도 그 군사력으로 그들이 무찌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서 떨 거고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 땅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민족들이 스스로 이스라엘에게 항복해 올 거예요. 왜? 말과 병거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너희들이 말과 병거를 가져오지 말고 연합군들이 북쪽 연합군들이 가지고 왔던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라. 그리고 병거들은 전부 불살라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고 하는 말은요, 말이 뛰어다니지 못하도록 하게 하라는 거예요. 뒤에 힘줄을 끌어버리면 말이 어떻게 다니겠어요? 무용지물이 되죠. 이 전쟁에서 말은 민첩한 기동성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뛰어가는 것보다 말이 훨씬 더 빨리 적진으로 돌파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나중에 태가갈 때도 말이 사람보다 더 빨리 태가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전쟁 중에 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무기를 소유했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말의 뒷힘줄을 끊는다는 것은요, 더 이상 그 말이 뛰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말을 전리품으로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다시는 전쟁에 쓰지 말고 농사를 짓는 일이나 물건을 실어 나누는 일에만 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뒤꿈치에 그 힘줄을 끌어버려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병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전리품으로 병거를 가져온다면 이스라엘이 엄청난 군사력을 보강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거를 아예 불사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병거를 하나도 쓸 수 없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물어볼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으로 이제 가지고 온 그 말 뒷발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사르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은요,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전쟁이 수없이 많은 전쟁이 나오는데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냐에 따라서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에 기록된 그런 전쟁에서의 그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와주시냐에 따라서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전쟁에서 들어주시겠어요? 똑같이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누구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의 손을 들어준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에게 승리하게 손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있다고 또 이 병거를 많이 가져왔다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라는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고요, 이 세상에 내가 기댈 수 있는 백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백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고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도우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방법은요,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하고요, 힘 있는 사람 편에 서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이 세상은 가르쳐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을 기르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 노력해요. 어려서부터 사실 노력한 게 힘 기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학벌이라고 하는 힘을 등에 얻기 위해서요, 좋은 대학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죽도록 공부합니다. 내가 꿈꾸는 보다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한 게 아니라 힘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귀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은연중에 그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 힘이 있어서 그 힘을 빌어서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어야 관계를 유지합니다. 출세하고 성공하려는 이유는요,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보지 못하게 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어깨를 우쭐거리고 살기 때문이에요. 힘을 기르기 위해서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요, 돈을 벌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길어요. 저희 교단에 저와 함께 아주 가까이 지내고 있는 우리 영남교회 송기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아주 나이가 많아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젊었을 때는요, 아주 힘께나 자랑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한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그분은 어딥니까? 화성의 화수리에서 이제 태어났대요. 화수리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중학교 때인가 영등포로 이렇게 올라왔대요. 중학교 때인가 영등포로 올라왔는데 좀 크니까 영등포 깡패들한테 뒤지게 얻어 터졌대요. 얻어 터지고 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나도 운동을 해가지고 저놈들하고 내가 싸워서 이제 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누님한테요, 그냥 사정 해가지고 이 도장에 가가지고 쿵우를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쿵우를 배웠대요. 그래서 그 깡패들 이제 한테 안 맞으려고 힘 기르려고 쿵우를 배우고, 쿵우를 배워가지고 영등포에서는 꽤 날리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요. 경원장에 그 깡패들이 와가지고 판을 치니까 거기에 옛날에 힘 어깨 이런 깡패 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런 사람들 제압하는 그 일도 거기서 하고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어떤 영등포 경찰서 어떤 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어떤 경찰이 그 어떻게 잘 봐가지고 자기 딸과 결혼하게 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그 경찰이 뭘 힘이 있고 저기 남자답고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그때는 뭐 교회도 안 다니고 하니까 그냥 어디서 누가 연극장에서 누가 와서 깽판 친다 그러고 거기 가서 해결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면서도 그분이 술 먹지 않고 또 그 당시 그 정도의 힘이 있으면 막 그 여자들 막 섹시지 막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막 했어요. 나중에는 어디 뭐 김대중 대통령 때 거기 경호원 제시까지 받았는데요. 어떻게 틀어져 가지고 못 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하니까 사모님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장로하고 사모님이 막 기도하고 막 해가지고 신학 공부한 거예요. 그래 때밀려하고 와가지고 이제는 이제 목사님이 돼가지고요. 그냥 아주 그냥 그 순환처럼 그렇게 나누는데요. 힘이 없으니까 얻어맞아가지고 자기가 그 깡패들을 제압하려고 깡패들 제법 운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힘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힘을 기르기 위해서 공부하고,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운동하고, 힘을 기르기 위해서 돈 벌고요. 온통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힘은요, 결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시편 18편 1절부터 2절에서 고백하기를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원수들이 자신을 압박해 올 때 권력이나 세상의 힘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만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만 승리할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지금 기대고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기대하고 살고 있는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사람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하고 내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만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있어야 힘이 되고 내가 이 권력 있는 사람 내가 만나고 내가 또 내 건강을 챙겨야 내가 건강해서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만 치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항로에서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배 선장이심을 믿지 못하고요. 어떻게든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고 힘이 있어 보일지라도 그 인생은 풍랑에 밀려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에 기대를 걸고 그게 나의 힘이 될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내가 건강해야만 내가 이 힘을 더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막 치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수록 돛담배는 더 힘차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고난의 때입니다. 지금은 어려움의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더욱 하나님만 더욱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난의 때에 내 스스로 힘을 가지려고 하면요 그것은 풍랑에 꺾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째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여러분 유해가 아닙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힘을 빼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도 모릅니다. 그동안 교회가 양적 성장만 외쳐오면서 양적인 힘만 기르기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해왔고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너무 많은 힘을, 세속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믿음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앞세웠다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세속적인 힘을 너무 많이 가졌기에 하나님을 그렇게 옛날처럼 간절하게 신뢰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없이 충분히 교회가 가진 힘으로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요, 한국교회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또 이제 퇴보하게 되고, 교회마다 양적으로도 퇴보하게 되고, 아주 다 교회마다 교회들의 신앙이 그렇게 갈급하고 적극적인 신앙을 같이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그 핑계로 신앙이 게을러지고요.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그냥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이 수두룩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그런 옛날과 같은 세속적인 힘을 빼야 합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한국 교회에 힘을 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짓된 힘을 가진 한국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인 힘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것으로 전쟁이 끝난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이것으로 전쟁을 끝내라라는 말씀이에요.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전쟁, 더 큰 전쟁이 남아있다면 아마 말도 필요하고 병거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전쟁을 위해 말이나 병거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욕심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들이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점령할 때를 제외하고는요, 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남부 지역을 점령할 때는 5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싸우려고 했지만 그들도 아무런 문제없이 다 점령했어요. 이제 북쪽 연합군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하고 말과 병거를 무장한다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무찌르는 것에는 전혀 걸림돌이 없을 겁니다. 그 거대한 북쪽 연합군을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런 기세라면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점령하는 것은 아무도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려고 하면요, 말과 병거가 너무나 필요한 군사력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으로 끝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또 다른 전쟁, 욕심을 위한 전쟁을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요, 한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 참 끝이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원하는 것을 가지고도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나에게 저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저것이 목적이었는데 그것을 내가 가지고 나면요, 또 다른 거에 대한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는 것 때문에 어깨에 힘을 주고
교만하면서 남을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심에 끌려 살지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거짓된 욕망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하고요.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출발은요, 나의 욕망을 내려놓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나의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유지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져야 할 십자가 역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부분 영광을 얻고요. 내가 영광을 얻고 힘을 가지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의 포로가 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거짓된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의 이치는 여러분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힘을 가지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사라집니다. 내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면 그 길에는 절대로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힘을 빼고 세상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믿음의 길이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진정한 승리의 기름을 잊지 않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너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힘을 빼고 세상적인 욕망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십자가의 길, 내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길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진정한 승리의 기름을 모두가 기억하고 하나님 세속적인 이러한 모든 힘에 연연하고 세속적인 힘에 관심 쏟으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